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또다시 하루 만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좋은 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삶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제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 마무리의 그 첫째 날이거든요.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 준비한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의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2021년을 정리하고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되찾아오는 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귀신도 쫓으셨어요. 병도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먹이는 진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겠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왔어요. 각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런 선지자적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특히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왔느냐면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긴 했어요. 너 예수님 메시아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상은 여전했어요. 왕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파워가 강력한 메시아를 바라면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로 세워지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 즉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나름대로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이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논쟁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본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나름대로 위치 싸움, 자리 싸움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워진 다음에 그 이유를 기대하면서 너는 총리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우리 할 때 너는 비서실장하고, 너는 국무총리하고, 너는 국토부장을 하고, 너는 교육부장, 자기 나름대로 서열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높냐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님 다음 2인자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서로 논쟁하며 쟁론하기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2차 참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누가 도대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자기네들이 거기 맞춰가고 싶었던 거지. 이런 질문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실족한 자가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잃은 양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장의 말씀을 통해 잃은 양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잃은 양의 중심에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를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르는. 오늘 본 말씀도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사해준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른 양을 찾고 그를 용서해서 우리 죄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되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되찾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회개를 되찾아야 돼요. 먼저 회개를 되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회개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회개보다 일반적인 그런 회개 죄에 대한 것을 말하기보다 성도 관계에 있어서 죄와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부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크게 생각하는 일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른 양이라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모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양이라고 하면 이른 양이 아니라 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면서 주님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 품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이제 그들은 모두 이른 양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른 양을 조금 더 작게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실족하면서 현재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우리 사람들 있죠. 배교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실상에 보면 가난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아시나요?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나 안 가. 나 교회 안 가. 참 그들이 가난한 성도가 지금 한국 사회에 생긴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 통해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런 데서 생긴 분들이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각 성도들에게 실망하는 자들이 가난한 성도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분들을 혹시나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잖아요. 다만 우리 인간이 연약함 그거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른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오히려 그 자신을 실망시킨 그 사람들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진짜 큰 죄를 진 거거든요. 오늘 말씀 차근차근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서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이른 양이라고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단순히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그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못 오게 만드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이른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크리스마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잘난 사람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잘 있는 99마리 양을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지은, 못난, 내놓을 곳 없는, 불쌍한, 가여운 이런 양들, 잃어버린 양들, 힘없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헤매는 그 양들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바로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른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내가
교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나왔다는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죽어라 하고 작전기도 하고 시일주도 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내가 이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른 양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이웃을 정죄하고 돌 던져서 죽이고 이방인들 향해서 벌레 보듯 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실족하다는 말의 의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은 죄짓게 하는 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발을 잘못 뒤져서 혹은 행동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거나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실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족시키는 거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범죄다, 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요. 실족하게 하는 죄는 결국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영원한 불에 빠질 죄라고 정리해버리신 거예요. 또한 이 죄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서 오히려 이 죄를 잘라내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 과거의 죄를 버리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죠.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 아프고 실망시키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죄 중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마저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회개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본장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에 34절 말씀 쭉 보잖아요.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관계가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고 혹은 오해해서 혹은 비난을 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어렵게 했다면 우리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A 집사를 김 집사를 박 집사를 김 장로를 김 권사 최 권사를 내가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끝난 것 같죠? 아니요. 그분과의 관계를 풀어서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듣게 돼요. 회개하면 다냐? 그런 말 들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많이들 나오잖아요. 목사가 죄를 짓고 사회적인 치사받을 죄를 짓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댓글에 보면 이게 나오죠. 회개하면 다냐?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냥 그 인간관계,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회복을 등한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계를 무시하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기 이전에 관계를 회복하고 그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앞서 첫 번째는 회개를 되찾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듣는 귀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듣는 귀. 본절에서 말하고 싶은 되찾는 자가 되려면 되찾는 자이기 위해서는 듣는 귀를 회복해야 돼요. 듣는 귀를 되찾아야 돼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여기서 죄는 율법적, 도덕적인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글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거기다 다 주어가 명확히 있어요. 나라고 표현하면서 나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표현해주고 있어요. 범죄 대상이 나로 한정시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로.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뜻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기다, 어찌하라고 타일러 얘기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한국말로는 정확히 그게 권고하다, 권면하다 이런 게 잘 안 돼서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뭐 NIV하고 킹제임스 성경 한번 찾아봤는데요. 두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일이 아니라 단지 너와 나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딱 한정을 지어주고 있어요. 즉 내가 교회에서 뭔가 잘못해서 예배를 안 드린 죄, 뭐 11조를 안 한 죄, 주의를 어긴 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교회 규정을 안 지켰던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죠. 그리고 규칙을 안 지켰던 나와 우리의 관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본적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와 나 둘 사이의 관계적인 일을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있는 죄. 즉, 너와 나 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권고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즉,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게 예수님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볼 때 바로 이것을 말하죠. 몇 번을 하라고, 3번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내가 혼자 찾아가는 거야, 둘이. 야, 너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는 거야. 막 공개적으로 죄 나하고 똑같이 비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조용히. 그래서 그 사람이 듣지 않다면 이제는 2명이 같이 가서 얘기하래요. 2-3 사람이 함께 가서 얘기하래요. 이거는 증인 포함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2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1명은 증인이 안 돼요. 왜? 거짓말이면 안 되니까 2명 이상이 증인을 해야 그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게 유대인, 이스라엘의 어떤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2-3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교회 앞에 공동체가 권면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름. 즉, 목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목사가 가면은 이제 목사의 권위로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 대표자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안 듣는다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리나 이방인같이 여겨버리라.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라고 딱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권고함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 즉 작은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정죄나 지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를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권고 개념이 지금 오늘부터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보통 어떤 얘기 듣습니까? 막 얼굴 답답해 죽겠는데 옆에서 그러죠. 어이 김집사 참아. 어이 최권사 참아. 어이 이장로 좀 참아. 보통 이 얘기 듣죠. 다 참으래요 그냥. 이게 위로랍시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참 좀 답답해요.
물론 차버린 자 3번이면 살인으로 한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죠. 한국 문화적 배경이 더 강하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런 무른 사고방식으로는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권고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세워지죠. 잘못한 게 고쳐지고 수정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그게 지금 우리 개혁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권고로만 하면은 교회 싸움밖에 안 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움, 교회 싸움 말고 뭐가 더 나겠어요? 교회 다 싸움 나서 뿔뿔 흩어지고. 권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듣는 귀예요. 듣는 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권고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형제라고 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서로 권고하고 들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귀가 없다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버린다는 이 엄청난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우리의 모든 인간생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받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귀를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잃어버렸어요. 목사도 이 귀를 잃어버렸고요. 성도도 듣는 귀를 잃어버렸고요. 이 디테일한 사례는 제가 자세히 오늘 자리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듣는 귀를 넘어서서 깨닫고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없다고 깨달았다면 나부터 말을 들어야죠. 나부터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난 항상 잘했어. 난 잘못 하나도 없어. 이거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권면을 해준다면은 곱깝게 듣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히려 내가 연장맷돌 지지 않게 해줌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 소리 들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는 미안해. 진심 어린 용서. 말로 해. 알았어 미안해.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진심 어린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라냐, 이게 나라냐.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교회냐. 물론 뭐 자조 섞인 말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너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사랑보다 이웃을 받아들이고 포옹하는 그 사랑감보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받기 위한 그 모임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막 간절히 붙들고 기대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말이죠. 겸손하게 듣는 귀가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사람도 사라지고 오직 나만 옳다는 내 자신의 주장만이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은 이제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거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못하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듣는 귀만 남이 나한테 하는 얘기들 좀 들어보자. 특히나 내가 잘못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거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는 자, 용서를 되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용서를 되찾는 자,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끝없이 용서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지은 죄들 그 죄로부터 사함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굳이 오늘 본 말씀 아니더라도 다른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데요? 몇 번이나 도대체 내가 용서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즉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세요. 산술적으로 하면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래요. 여러분,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남편도 490번 용서 못할걸요. 죽을 때까지. 아니, 잘 죽으라고 뺄거예요. 진짜 내 감정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그 의견 대립 말고요. 의견 대립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못한 죄. 490번 남편도 용서 안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런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와 합심 기도를 이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 합심 기도가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혼자 기도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같이 서로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라는 안에서 소중한 건지.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같이 으쌰으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굴 용서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여러분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 그거만 강조했어요.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건 예수님 계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목적어를 얘기 안 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얘기 안 해주세요. 그냥 합심 기도하면 다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것처럼 무엇에든지 여기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19절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에서 이 무엇이든지에 중점을 두지가 않아요. 합심은 합심에 예수님을 중심을 줬어요. 같이 모인다는 거. 자, 문맥적으로 제가 연결해서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일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회개하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용서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이 둘 관계에 예수님께서 위로와 새 힘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 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 너무 힘들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잘못되어가는 교회의 모습들, 목회자의 모습들, 우리 성도들 간의 모습들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버리고 떠나기보다 더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 더 잘 알고 계시고, 앞서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듣기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모자라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래요. 거꾸로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당한 거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적질하는 내 마음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거 나한테 진짜 당신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된 거네,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바로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직 내 마음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저 사람
진심으로 용서하지도 못했는데 함께 기도하래요. 죄를 지은 사람도 그 때문에 힘듦을 당한 사람도 어떻게 같이 기도하래요.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까라면 까야죠, 하라고 하면 해야죠. 이게 순종이잖아요. 특별한 진짜 진리, 복음, 이게 복음이거든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권면하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올 줄 아는 이 자세들이 합해질 때 교육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는 건데, 정말 힘들죠. 그렇게 하라면 순종하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하기 힘든 거 어려운 거 쏙 빼놓고 내 귀에 달고 쉬운 말씀만, 내가 복 받는다는 말씀만 부여잡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막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파고 있다. 진짜 성경은 1.16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말씀을 분명히 다 지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되었다,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야죠. 용서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라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죠. 오히려 평생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아직 난 내 마음에 난 상처 다 아물지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상처는 내가 치료한다고 아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마음에 난 상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성령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내가 하는 것은 용서지 내 마음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 용서를 얼마나 하느냐, 7번씩 70번. 즉 죽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데 산술적으로만 해도 490번 정도 돼요. 남편은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남편 용서 안 돼,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심지어 부모님이 나한테 490번 잘못하면 부모님도 용서 안 돼요. 자녀가 부모님이 나한테 막 490번 용서 못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예요. 자녀.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 용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용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예수님께 하라 하십니다. 안 돼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 셋이 모여 삽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둘 셋이 모여.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루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도둑과 되어서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셔서 작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죄 지은 자를 위해 천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장을 통해 작은 자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며,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장에서 예수님께서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권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세요.
다만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되 혼자보다는 합심해서 하면 하나님께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잃은 양,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출교까지 당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우리는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이 인정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야 빡빡 우기고 나 너랑 같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가더라도 우리는 그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로 본 설교를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높은 곳을 향해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발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되 약자일수록 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이 교회 안에서 잃은 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서로 권고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실족하게 했다면 여러분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날 실족하게 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되찾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였죠? 듣는 귀를 되찾아야 하고 세 번째 용서를 되찾아야 해요. 이것을 되찾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되찾는 자로 여러분의 2022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그 논쟁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예수님 쫓아서 자기의 목적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쫓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죄 가운데 2021년을 살아와서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귀를 갖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간절히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이 함께한 하시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가 회복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